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빌더스 이 귀한 집회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빌더스 지체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특별히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안 끝났을 텐데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해 준 여러분의 발걸음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양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끝까지 힘내, 화이팅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힘내. 네. 이 와중에 다 끝낸 여유를 즐기고 있는 우리 공육들일까요? 네, 우리 오늘 공육동기 초청 집회를 겸해서 우리 빌더스 집회를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공육동기 향해서 환영의 박수 한번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해왔던 은혜,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드디어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돌이켜 보면서 한번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고, 공육동기들은 너무 생소하겠지만 잘 들어두세요. 나중에 분명히 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구약을 담아내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준비했고, 한 분이 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저와 대화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꼭 뭐 커피 쿠폰 때문이 아니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공사동기 공사동기 차시연 자매님과 강은진 자매님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자, 박수 일어나 주세요. 네, 자, 두 분 한번 우리 씩씩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의 단어로 좀 표현해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무덤을 뜻하는 캐스킷. 정답이에요. 캐스킷이라는 단어고, 왜 이 캐스킷을 떠올리느냐? 구약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참 너무나 완악했구나. 인간의 연약함, 이 추악함,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신하는 이런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가 구약이구나 하면서 죄의 대가는 무덤,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는 단어죠. 그런데 이렇게 캐스킷이라는 6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를 총 처음부터 끝까지 6시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은진이와 시연이가 집성을 발휘해서 한번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에이션은 뭔가요? 무슨 시대? 창조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신의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성전 시대.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아직. 이렇게 6개 시대가 이제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 나갈 때마다 내년에도 우리가 할 텐데,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여러분 분량이 거의 구약이 7이고 신약이 3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구절이 어느 시대를 지나가는 성경이구나를 염두에 두고 읽으신다면 파악이 빨리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의 그림은 뭐였더라? 나무가 왜 2개였지? 첫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죄인인 우리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는 끝까지 보존하셔서,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죠. 두루 도는 불칼로 그 생명나무를 보존하셔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 자, 아브라함 시대의 그림은 뭡니까? 선물 상자. 왜요? 눈이 2배가 됐어. 왜요? 왜냐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자손은 조금 있다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여러분 같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그 의로 여겨주셨다는, 믿음만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곧 바울이 말하기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선물 상자였고, 신의 시대 그림 기억나요? 두 돌판, 거기에 뭐가 쓰여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왕정 시대의 그림은 당연히 왕관이고, 근데 우리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고 다윗의 씨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신 진정한 왕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자, 엑사일 포로 시대 그림이 뭔가요? 기억나요? 맹금류, 새. 왜요? 은진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왜 포로 시대의 그림은 새예요? 맞아요.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저주의 목록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나 좀 무서운 책입니다. 너희의 시체를 새가 와서 뜯어먹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 그 저주가 임했고, 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래서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진짜 그 일이 일어났지, 공중의 새들이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 시체를 쪼았지,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템플, 성전 시대의 그림은 성전이죠. 네. 그래서 자, 용기를 내준 우리 두 분께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 고마워. 네, 요렇게.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보고 싶냐면, 모세 언약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잠깐 돌이켜보고,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설명을 하고,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베이직 훈련을 수료했던 지체들과 제자 훈련을 수료했던 지체들이 또 앞에서 간증을 해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의 10마디 말보다도 오히려 우리 여러분과 또래인 우리 지체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훨씬 파워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어쨌든 최대한 컴팩트하게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생각한 것처럼 두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심판을 받는다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서 지키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인지 정말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 시체들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그림이죠. 이 포로 시대의 그림은 모세 언약의 이 저주, 죄 지키면 복, 죄를 지으면 저주, 그 저주를 연상시키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싶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거든요, 인류를. 그래서 아브라함과도 언약 맺으시고 다윗과도 언약 맺으시고 그 중간에 모세와도 언약 맺으시고, 이런 것들을 지난 5주간 우리가 살펴왔던 거거든, 공육들아. 그래서 좀 감안을 해주고 잘 집중을 해주렴. 고맙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십니다. 근데 모든 언약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이고 우리 간증의 목표입니다. 자, 일단 새 언약을 어떻게 주셨는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을
내용을 파악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새 언약은 제가 초록색, 그죠? 그런데 그 반대되는 옛날 언약이 있겠죠. 바로 모세 언약인데요, 여러분. 그거는 노란색으로 제가 한번 칠해봤습니다. 자, 다혜라, 다혜 자매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일단 것은 여기까지. 자, 새 언약을 줄 텐데 이 새 언약은 이전 언약과 다른 거야. 모세 언약과 다른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에 맺은 것, 뭐냐면 이때 신의 시대거든. 신의 시대 때 맺은 모세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런 남편 사실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남편으로 사랑해주는 완전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을 약속하시면서 출애굽하게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그 은혜를 모르고 배반했던, 그래서 모세 언약의 저주를 받아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정리하면 이 두 절은,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여러분 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인데 이 언약을 깨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깨뜨렸어요. 그래서 모세 언약은 깨졌지만, 그러나 이 깨어져 버린 옛날 언약을 대신해서 다시금 오늘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그 다음 두 절인데요, 33절과 34절 우리 한번 합독해서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한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동의하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목사고 그리고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생각해 하셨으면 이스라엘 그냥 이대로 버려두고 외면하셨죠. 아, 그래, 그럼 내가 세상을 다시 만들든지 처음부터, 아니면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를 나의 구원을 대표할 새로운 대표 나라로 세우든지 그렇게 하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되 끝까지 품으시고 그 이스라엘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새 언약을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으냐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 이제는 내가 율법을 기록하겠다. 여러분, 새 언약, 옛날 언약 때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서 주셨잖아요, 율법을. 근데 이제는 사람 몸 바깥에 있는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내 법을 기록해 줄게.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이 법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후반부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언약은 깨져버린 모세 언약처럼 언약을 어기거나 또 이 약속을 너희들이 가벼이 여기고 깨뜨린다고 해서 깨져버릴 언약이 아니고, 이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너와 맺는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불변하는 언약이야. 이제 내가 그냥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삼아줄게. 너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34절의 마지막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이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린 너희의 그 추악한 죄악들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너희의 악행을 용서해 줄게. 있더라도 모른 척 해줄게. 그러니 나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를 사랑으로 꾸준히 맺어가 보자.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구약 내용을 쫙 살펴봤는데, 언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녀가 없지, 지금 눈으로 보는 형편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 형편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자녀를 한 명만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거고, 너에게 살아갈 땅도 줄 거고,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고, 구원을 주셨다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 언약은 근데 깨져버린 언약이에요. 불순종해서. 근데 다윗 언약도 여러분,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후손,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거야. 영원히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고 내가 그것을 보존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것 또한 씨, 후손을 통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 언약,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저 모세 언약 옛 언약을 너희가 불순종해서 깨뜨려 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이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결코 깨지지 않고 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철저히 유지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이, 내가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두어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내가 유지할 거야 라는 약속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해서 그 씨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다윗에게도 한 번 더 선포가 되는 것이고요. 이 다윗 언약이 또 새 언약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은혜는 무엇이냐?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결코 깨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아브라함 언약은 이루어지는 약속이거든요. 그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완벽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죠? 다윗도 밧세바와 나쁜 짓도 하고, 또 전쟁에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도 죽이고, 또 인구조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도 했었지만, 그런 사람의 연약함에 좌우되는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셨으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겠다는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까지, 이 언약들은 결코 흔들림 없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한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다 누릴 수 있는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마지막으로 좀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새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좀 간증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베이직 훈련 10주간의 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수료한 우리 25명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형제 2명을 좀 부탁을 해서 이 시간 앞으로 모셔서 그들의 간증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왜 형제만 2명이나 형제만 부르셨어요? 기다리세요. 이 주기도문이 마치면 4명의 자매가 제자훈련을 할 간증을 할 예정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새 언약 백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와 실제 삶은 어떠한지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형제님을 한번 모셔볼 텐데요.
짜잔. 우리 빌더스의 정말 민찬아 잠깐만 소개를 해야 돼 내가 소개 멘트 있어. 여러분 우리 빌더스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공동체의 선물들이 있지만 제가 올해 특히 좀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격을 올려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빌더스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생전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진지하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누리기 시작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로서는 너무너무나 큰 선물이면서 영광이면서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찬 형제가 좀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 왔는지 한번 같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에는 기도로 끝나는데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동기 김민찬입니다. 지금부터 제 간증문을 읽어볼 건데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게 된 과정의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었으며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없었던 정말 말 그대로 생각 자체를 하고 지내지 않았었습니다.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큰 스트레스 없이 밝게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지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제 자신의 주인을 행한 삶을 지내왔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된 과정의 이야기인데요. 스트레스 없이 낙관적으로 살아왔던 저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의 건강에 적신호를 보게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던 중 충현교회를 다니는 지체와 함께 그룹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보냈었고, 문득 갑자기 교회에 가서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낯설었던 교회를 혼자 가는 것에 용기가 나지 않았던 찰나에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한번 오라는 지체의 말에 큰 용기가 났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알고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이 교회를 처음 가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됐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를 가고 난 후 수련회를 또 참가하여 부흥의 시간에 저는 진심을 담아서 어머님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었고 회복도 빠르게 진행됐다는 소식을 들으며 처음으로 하나님과 제 상황을 같이 걱정해줬던 교회 지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짧았었지만 너무나 좋은 기억들과 인상이 남으면서 저는 계속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후에 복음 양육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한 번 저는 깊은 깨달음에 감동을 했습니다. 단순히 감동에 그친 것이 아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싶다는 강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것은 죄인이고 저는 그동안 죄인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일 때 판단을 그렇게 했었구나라며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26살 여름까지도 무교였던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러합니다. 조금 더 주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내 삶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과 한편으론 이제라도 주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던 찰나에 용기를 불어넣어준 지체에게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타인에게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생겨나기도 했었으며 스스로가 또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자신을 보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며 완벽하다고 자만하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님을 또 한 번 깨달았으며
전과는 다르게 늘 낮은 자세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과거와 미숙하게 대처했던 상황에 다시 놓였어도 과거와는 다르게 대처하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주변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을 잊지 않는 마음을 가지며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제 기도문인데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일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든 순간이 올 때 저희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찾으며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각자 준비하고 있는 삶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잘 해결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의 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지체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민찬 형제가 완전히 그 뉴비, 그 기독교에 대한 완전히 좀 새로운 그런 지체였다면, 이 친구는 흔히 말하는 뼈충입니다. 자, 우리 누굴까요? 네, 03동기 이원석 형제님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이지만 어떤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같이 귀 기울여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곤성동기 이원석입니다. 간증물 처음 쓰다 보니 많이 길어졌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라고 해서 다녔던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어릴 때부터 봐왔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교회에 가도 설교 시간에는 자고 분반 공부 시간에는 딴 얘기만 하는 완전 금쪽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하나님, 성경, 말씀과 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이를 계속 먹어가도 제대로 된 기준도 반향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가서 자고 놀기만 하는 일상이 반복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졸지 않고 설교 메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분박 공부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설교 메모를 보면서 답을 했더니 선생님이 놀라시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옆에 있던 반 친구들도 뭐야?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칭찬과 반응이 너무나도 좋았던 저는 그때부터 설교 메모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처음으로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남들의 시선과 칭찬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친해지는 시간을 보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고, 그렇게 고2 겨울 수련회 때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조차 죄송합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지만 이때 저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고, 예전과 달리 하나님에 대해 죄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씨앗이 싹틀 줄 알았지만 코로나를 만나며 다시 막히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온라인 예배로는 그런 딴짓의 유혹을 이겨내기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다 보니 점점 죄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갔다 오게 되었는데 다음날 아버지께서 코로나 밀접 접촉자가 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창 다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 여러 교회들이 무차별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밀접 접촉자의 접촉자까지 위험군에 속하던 시절이었었고 코로나 검사 결과는 바로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저는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몰랐고 고민하다가 결국엔 밤중에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큐티를 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기도드렸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음성이 뜨셨고 이 사건을 통해 다시 신앙의 씨앗이 뿌려졌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이 되었고 교육부서와 많이 달랐던 청년부에 적응하는 것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선생님도 없고 모르는 사람만 엄청 많고 시간대는 또 엄청 늦고 찬양대도 없으니까 친구들과 만날 곳도 없는 이 청년부가 저에게는 너무 새로운 교회에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친구들이 없어도 겨울 수련회 참석을 해보고 주일도 잘 지키며 성장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을 기점으로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예배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실 앞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떠들면서 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날 때쯤 들어가서 GBS만 참여하는 이 행동들이 반복되다가 저는 교회에 안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조장님의 연락도 안 보고 그냥 고등학교 친구들과 PC방을 가곤 했습니다. 교회에는 2달에 한두 번 정도 나가다가 어느 날 여름 수련회는 오랜만에 기도원으로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쉽게도 재수생이었던 저는 수련회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렸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옛날에 찬양대를 같이 했던 형들과 친구들이 수련회를 다녀오며 뜨거워져 함께 찬양을 하자는 것이었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별 생각 없이 형들과 친구들이 같이 하자니까 신나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 공동체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바꾸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기 힘든 고민을 나누고 같이 고민하며 오늘 들었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말씀 나눔을 함께 하다 보니 지식적으로도 많이 부족했던 저는 나눔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하자 해서 별 생각 없이 함께 하게 된 이 모임이 저에게는 공동체 사랑을 알려주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주님을 의심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나? 내가 왜 죄인이지?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곧 저의 방향과 기준이 되어주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시선으로 생각하던 옛날과 달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신앙의 성장을 느끼고 있었고 여러 소망과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주님의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되길, 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부에 올라올 때에는 나처럼 방황하지 말길,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이런 소망들을 기도로 주님께 맡겼습니다. 여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저는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산 교회에만 있던 저는 세상과 빠르게 동화되며 무너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되길,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무겁다고 느껴졌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갈 수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일의 삶과 주중의 삶에 괴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미를 위해 내뱉는 악의적인 말들, 세상 가치로 남을 판단하는 말들, 저 또한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 남을 판단하고 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는 제 모습을 고치고자 노력했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족쇄처럼 생각하고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남을 판단하고 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하지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말씀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죄에 빠져 있지 말고 어서 주님께 나아가라고.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저는 새로운 소망과 결단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제 마음대로 그저 세상에 붙들려 살아갔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시선으로 시작된 신앙이었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심 많은 저를 위해 확신을 주시는 주님, 제가 그 주님을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연약한 저를 위해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상황이 급하다고 주님을 죽새처럼 생각하며 있고 멀리했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셔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그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을 소망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에스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14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우리 두 형제가 고백해 준 것처럼 새 언약 백성이 되려면 그 시작은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소식임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새 언약 백성의 시작이 되는데 시작을 했다고 끝이 아니잖아.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면 중요한 핵심 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 민찬 형제가 어떤 오해와 또 자만과 여러 가지 세상 유혹 앞에서도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 우리 원석 형제가 뭐 군입대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세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다름 아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두신 그 성령을, 그리고 그 성령을 함께 가진 공동체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그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어떻게 전달을 했었는가? 성전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 환상을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함께 계시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마음에 새기신 그 율법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유혹과 좌절이 밀려오는 인생일 수 있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존재 가운데 성령으로 거기 계시면서 조금씩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삶은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용서와 용납의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는 모든 자가 이 용서와 용납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께 나도 내 마음을 열어 나의 사랑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